요한계시록을 한 장 한 장 하면서 이제 21장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16장에서 7 대접이 온 땅에 부어지면서 끝이 났습니다. 세상 역사는 끝이 났어요.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이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17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는 뭐냐 그러면은, 그 대접을 부었던 천사 가운데 하나가 요한을 데리고 그 대접의 결과로 일어났던 장면들을 하나하나 보여주며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장에서 22장까지 이 모든 게 사도 요한을 데리고 천사가 그 마지막에 있을 일들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먼저 처음에 설명이 17장에서 19장 6절까지, 19장 6절까지는 먼저 큰 음력, 큰 바벨론이 멸망한 것을 멸망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지금 21장 에서부터는 이제 새 예루살렘이 이제 내려온대, 그것을 보여주고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크게 보면 두 여자 이야기예요. 멸망하는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이 17장에서 20장 마지막까지 보여졌고, 이제 21장부터는 어린 양의 아내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두 여자 이야기 그리고 두 성 이야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이제 21장부터는 이제 이 음녀 바벨론의 멸망, 그 안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마귀도 멸망했습니다. 다 불못에 던졌습니다. 자, 이제 21장부터는 이 어린 양의 아내인 새 예루살렘 성을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 21장 9절부터 보시면요, 9절부터 보시면은 이 9절부터는 오늘 방금 읽었던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새 하늘 새 땅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2절에 보니까는 새 예루살렘, 전부 하늘도 새 것이고 땅도 새 것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도 이스라엘의 멸망한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는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땅의 예루살렘은 궁극적으로 하늘의 예루살렘의 하나의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무엇이냐? 우리는 이 땅이 영원한 줄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1절에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고 말합니다. 원어로 보면은 프로토스, 먼저 있던 것, 먼저 있던 하늘과 먼저 있던 땅은 없어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은 영원한 것으로 우리 생각하는데 이것도 한시적이요. 이것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새 창조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개념이 우리가 조금 부족해요.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성경을 설명을 하면서 성경은 크게 네 개의 어떤 이 구원의 역사를 담고 있다. 첫째, 하나님이 창조했었고 그 다음에 그 창조한 것이 죄로 인해서 타락됐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타락된 것을 다시 구속하시는 그 역사. 그 다음에 마침내는 이제 회복되는 것.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이 성경 전체의 주조라고 그렇게 말씀해 왔는데 조금 부족한 해석이에요.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회복이 아니라 새 창조예요. 새 창조. 회복은 과거에 있던 것을 다시 복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과거의 것을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를 한다. 새로운 창조한다. 단순한 과거의 것을 복구하는 것과 회복하는 것과 새 창조의 차이는 과거의 것을 다시 복구하면은요 또 과거처럼 다시 타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창조는 이제는 다시는 타락이 없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 나왔잖아요. 20장에 마귀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19장 마지막에서 이제 짐승과 거짓 선지자 악한 세력들이 다 멸망했잖아요. 그러니 다시는 처음 창조 때는 창세기 3장에 뱀이 있어서 그 인류를 미혹했잖아요. 그러니 그런 존재가 미혹하는 존재 자체가 없어진.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 제일 끝에 보면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자. 거짓말하는 모든 자. 마귀는 거짓의 압이거든요. 모든 거짓은 마귀로부터 나오는데 그 존재들은 이 땅에 전혀 들어갈 수 없다 하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여러분 27절도 한번 보세요.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간 새 예루살렘 성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들어가지 않다.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뭐 말할 때 거짓말 이런 차원이 아니고 거짓의 압인 사단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 사단의 문화에 오염된 자들은 그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들어가게 되면은 옛날 에덴처럼 다시 타락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또 보세요. 22장에 또 나옵니다. 2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22장 15절 시작. 개들과 22장 15절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어디? 성 밖에 추방이 됩니다. 이 성 안에는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결코 이들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3번이나 반복해서 구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하늘 새 땅의 새 예루살렘 성은 새 창조. 그래서 새 에덴이라고 하지 않고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잖아요. 에덴은 동산이어서 에덴 동산, 영어로 하면 가든이었어. 그러나 새 예루살렘은 동산이 아니고 성입니다. 성이 뭐냐? 시티, 도시예요. 도시. 폴리스,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 에덴의 회복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 새 창조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새 것이라는 표현,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새 것이라 할 때 이 새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이노스라는 말이고 히브리어로는 하다시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새 것, 헌옷과 새옷, 이런 차원의 새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질적으로 새로운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주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리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말, 새 것이라는 이 표현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새 것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아주 정확하게 잘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보십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베드로 후서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 3장 10절에서 13절.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도 사도 요한과 똑같이, 사도 요한은 직접 이 계시를 받았지만은 베드로 사도도 이것을 알고 있더라고요. 아는데 아마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배웠던 것 같아요. 3장 10절 보세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갑자기 예상하지 않때 주의 날, 주님의 재림이 옵니다. 그날에는, 주님이 재림하는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하늘이, 지금 우리 현재 있는 이 하늘이 영원한 하늘이 아니야. 하늘이 어떻게 떠나갈까? 우리 상상할 수 없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다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파레코마이 그러는데, 사라지다, 없어지다, 뭐 그런 뜻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이미 20장 11절에서도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진 것이 나옵니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졌다 그러는데, 이것은 지난 개역 성경에는 물질이라고 안 돼 있고 체질이라고 돼. 체질 하는 단어는 스토이케온이라는 헬라어인데, 이거는요, 물질이라는 표현까지 부족해요. 오히려 체질이 더 맞아요. 뭐냐 그러면 이거는 원소, 요소, 물질을 이루고 있는 그 원소들 있죠. 그 원소들이 풀어져 버린 거야. 풀어지다라는 건 리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구조 자체가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땅과 하늘을 이루고 있는 이런 이 구조 자체가 풀어져 버려요. 12절입니다. 하나님 날 임하기를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하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새하늘과 새 땅과 지금 현재 이 땅과 하늘은 그 근본 구조 자체가 다른 거예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질적으로.
이걸 어떻게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하기 때문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소 자체가 다른 거예요. 물질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 인자 자체가 다른 차원인 거예요. 삼 장 4절을 보시면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은 영원할 것이라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나 이것은 영원하지 않다. 아르케, 처음 창조할 때 아르케 되는데, 그럼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갈 적에 그 태초가 아르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에 나오는 그 창조, 그 창조는 영원한 창조가 아니에요. 이 창조는 새 창조가 올 적에 처음 창조는 그 자리를 내주게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21장 말씀을 연구하다가 제가 두 손 두 발을 들었어요. 왜냐 그러면은 이 말씀들이 그냥 한 절 한 절을 다른 성경 구절처럼 그렇게 빨리 읽고 나가가지고는 이 말씀이 가지는 무게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다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때까지 이런 적이 없잖아요. 다른 성경 할 적에는 거의 매일 성경 순서하고 맞췄는데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도저히 안 돼.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지났지만 한 절 한 절을 지금 준비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새하늘과 새 땅, 새 것이라는 것이, 베드로 사도는 근본적인 체질 자체가 다른 것, 구조 자체가 다른 것, 완전히 다른 질적인 차원이 다른 것을 말씀한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말씀하는 이와 같은 말씀, 또는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이 새하늘 새 땅이라는 이 개념은요, 이 개념은 그냥 신약 시대에 나온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저 멀리 가면요, 멀리 가면은 제가 구약 성경 하면서 늘 강조하던 그것이 여기서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제가 신명기를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신명기 30장을 강조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연결돼요. 제가 늦은 나이에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제가 다른 분들과 다르게 이 말씀을 가르친 것은요, 성경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 가운데서도 항상 핵심되는 그런 부분이 오면은 제가 강조를 하고 거기에 시간을 많이 놓치라고 사경을 해도 그런 주제를 가지고 했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새롭게 계시록을 통해서 그 부분을 다시 보면은요, 이 처음 나왔던 이 내용들과 마지막 내용들이 마치 서로 연결된 듯이 소리가 마주쳐 울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30장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6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이거 하면서 엄청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는 자, 중요하긴 한데 왜 중요한지 그것까지는 설명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자, 30장 6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그의 뜻이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모든 희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소지의 조사를 맡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편하게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너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8절도 보세요.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지금 바로 앞에 나온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면은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망하게 되고 지키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29장이 나와요. 자, 이렇게 행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것은 6절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면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나 추상적이어서 마음에 할례를 베푼다, 이게 무슨 뜻인가? 제가 이게 설명을 많이 했죠. 마음에 할례라는 단어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에레미야서 나오고. 그 뜻이 무엇이냐? 이것이 마음에 할례를 베푼다,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찢어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신명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마음을 찢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는가? 마치 외과 수술로 생각하면 돼요. 외과 수술하는데 심장병이 있는 자가 있어. 그래서 그걸 칼로 찢어가지고 그 속에 심장을 이식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새롭게 살 수 있는 존재로 바꿔주는 그런 그림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에레미야 31장 찾아오세요. 에레미야 31장. 에레미야 31장 31절 31절에서 33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자,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있어.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않으니, 이게 에덴약, 신의 산 언약입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이죠. 그러나 그 언약을 이스라엘이 지키지 못했습니다. 지키지 못했어요. 무능했습니다. 자, 그런데 33절에 자, 이제 무능한 자들이 유능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 마음의 할례를 행하면 돼요. 방금 신명이 나왔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하면은 행할 수 있다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마음의 할례가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없었는데,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이게 새 언약입니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다. 하나님의 법을 그들 속에다 두고 그들 마음에 기록한다. 이 말씀도
신명기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이긴 한데 그래도 명확하게 이해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내용이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군데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알 수 있도록 말씀합니다. 자, 에스겔 36장, 에레미야 다음에 나오는 에스겔 36장. 자, 마음의 할례, 신명기 말씀하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면은 우리가 이 행할 수 있는 자가 되는데, 그 마음의 할례는 에레미야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법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기록되는 거라 그랬는데, 자, 에스겔 선지자는 36장 25절에서 27절까지 보십니다. 에스겔 36장 25절.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 너희로 정결하게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자,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 마음입니다. 앞에 나왔죠. 마음의 할례. 그 다음에 에레미야에서 새 법을 주고, 하나님 법을 우리 속에 주고 우리 마음에 기록한다 그랬죠. 자, 이번에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준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는 더더욱이 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심장 이식을 하듯이 이제 이 잘못된 것은 끄집어내고 거기에다가 뭘 준다?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준다. 새 마음을 준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일단 사망 권세를 이기셨죠. 부활을 통해서 이기셨죠. 뿐만 아니라 보좌 우편에 앉아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바로 새 영, 새 마음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적에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지게 되고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카이노스, 새 것에 대한 하나님의 장차 주어질 것에 대한 말씀은 계속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사야 42장으로 돌아갑니다. 이사야 42장. 자, 지금 우리가 에레미야 봤고 에스겔 봤고 이사야 전부 다 이 선지서 가운데도 대선지서, 중요한 선지서들이죠. 이사야 42장. 여러분들 그냥 이게 이사야서 읽고 그냥 이 내용들을 구약 성경을 읽으면요, 이 뜻이 뭔지 명확하지 않아요. 자, 이사야 42장 9절. 보라, 전에 애언한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 너에게 이르라. 새 일. 새 일이 뭐냐? 새 일이 뭐냐? 응? 43장 19절.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니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광야에다가 길을 내고 사막에다가 강을 내는 생명이 있는 곳으로 가게 하는 그 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습니다. 새 일을 행한다. 48장
48장 6절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네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너희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가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새 일을 한다.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새 일에 관한 것, 새 언약, 그 다음에 새 영, 구약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도 장차 있을 새로운 그 시대에 대한 그런 암시들을 선지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즉, 이 선지자 시대가 어떤 시대냐? 현재 예루살렘이 망하던 그와 같은 시대입니다. 현재 예루살렘이 망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새 예루살렘, 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와 같은 비전을 심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들이 암송했던 디모데전서 3장 5절에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 따라 중생의 시섬 거듭난 것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다. 여러분, 중생의 시섬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같은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육으로 태어나는 게 있고 영으로 태어나는 게 있다 그럽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왔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성령으로 났다는 표현을 성령으로 났다. 성령으로 나는 것. 디도서 3장 5절에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 그러니까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적에 새 언약이 체결될 수 있고 새 생명이 될 수 있고 새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암송했던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당치 못하자. 자, 이 새 것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적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도 계속 새 일, 새 언약, 새 마음, 새 영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는 신약 성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6장 4절 6장 4절 자, 새것 이 개념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뭐 새옷, 헌옷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차원을 가리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4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라. 새 생명. 앞에 나왔던 중생의 새롭게 하심, 그 말씀 중생, 거듭났다, 새 생명이 됐다 같은 말씀입니다. 새 생명.
카이노스 조에 이 새 생명은요 죽어도 살게 되는 생명이에요. 부활하는 생명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육체적인 생명은 이것은 다 죽음의 종로를 할 거예요. 다 죽습니다. 그러나 새 생명은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같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새 것이라는 표현 자체는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차원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지금 새 것, 새로운 피조물. 카이네 크티시스, 새로운 피조물. 새 것, 카이노스, 전부 이 단어인데, 자, 이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이 새 것, 옛것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아까 베드로가 말했듯이 완전 질적으로 구조 자체, 체질 자체가 변화된 그런 상태를 말씀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담장, 갈라디아서 6장 15절. 갈라디아서 6장 15절. 갈라디아서 6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여러분,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앞에 나왔던 고린도후서는 새로운 피조물, 원어로 같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또는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지으심을 받는 게 피조되다 하는 거죠. 피조되다. 번역상 우리가 이 차이가 있지만 원어가 카이네 크티시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왜냐? 이것은 새로운 그런 이 체질로 바뀌는 것이고, 이 새 것은 새 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합당한 조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깜짝 놀랐던 것은요, 여러분 2장에서 3장까지가 7교회 이야기잖아요. 2장에서 3장 에베소 교회부터 저 라오디게아까지 교회 이야기죠. 그런데 이 교회는 문제가 있는 교회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그리고 책망도 받기도 하고 칭찬도 받기도 하는 그런 세상의 교회예요. 이게 옛 세상에 속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21장에서 22장에는 뭐냐? 이것은 새롭게 된 교회예요. 이것은 영광스럽게 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은 7교회에 주는 내용이고, 그래서 불완전한 세상 교회에서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완전하게 영광스럽게 된 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끝이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럽고 그리고 참으로 생명으로 가득 찬 교회가 바로 새 예루살렘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것이 어린 양의 신부, 사람이면서 동시에 성으로 비유되는 것. 앞에 나왔죠? 여자, 둘 다 여자입니다. 여자, 음녀, 창녀, 더러운 여자이면서 큰 성 바벨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정결하고 순결한 신부이면서 새 예루살렘 성, 사람과 두 여자와 두 성으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처음 세상이 영원한 세상으로 교체되는 것이 바로 새하늘 새 땅입니다. 새하늘 새 땅에는 없는 것이 많습니다. 무엇이 없습니까? 4절을 보니까는 사망이 없는, 다시는 없는 것,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 것. 여러분, 우리 번역에서는 이것을요 조금 줄여서 생략했어요. 다시 원어를 보면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 없고, 다시는 곡하는 것이 없고, 다시는 아픈 것이 없고, 이렇게 다시는 없다가 반복되는데, 이게 반복되는 거 우리가 줄여버렸어요. 사실상 그것이 강조를 위해서 된 것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속한 곳에는 사망이 있고, 애통하는 것이 있고, 곡한 것이 있고, 아픈 것이 있는 그와 같은 불완전한 세상인데,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가고, 5절에 보니까 보호자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카이노스, 새롭게 하느라. 이건 단순한 새로운 애끝 새끝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모든 우주적 구조 자체의 질적인 새로운 것, 생명으로만 가득 찬 곳입니다. 구조적으로, 체질적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받는 새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그러고 나서는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다 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끝이 났다.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마침의 상태, 최종적인 목표의 상태가 바로 새하늘 새땅, 만물이 새롭게 되는 그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 16장 찾아보세요. 다시 16장으로 16장 17절 16장 17절에 16장 17절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호자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이 되었다는 말, 기노마이,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방금 읽었던 이루었다, 기노마이, 동일한 원어입니다.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카이노스, 새롭게 하는 이 상태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완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새하늘 새 땅에는 뒤에 가면은 다시 또 없는 것이 나옵니다. 자, 22장 3절 22장 3절 아까 전에 우리가 성찬할 때 읽었습니다마는 22장 3절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5절에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곳, 이것이 새것이 된 새하늘 새 땅 카이노스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공생애에 처음 하신 말씀이, 여러분 마가복음이 순서상으로 마태복음 뒤에 있죠. 마가복음은 짧습니다. 짧은데
마가복음이 가장 예수님의 그 사역을 먼저 기록했고 핵심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처음 하시는 말씀이 뭐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번역이 조금 아쉬워요. 가까이 왔다, 손을 대는 at hand, 손댄 곳에 있다. 이 말은요,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현재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는 거예요. 장차 가까이 이제 올 때가 다 됐다가 아니고 이미 왔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그 통치를 받으면은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된 거예요. 초림 예수로부터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시작됐지만은 그러나 그 상태는 불안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러나 아직은 완성이 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아직은 완성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완성은 언제 되냐? 완성은 언제 되냐? 이게 초림. 완성은 재림 때 완성, 재림. 그래서 방금 말씀 나왔잖아요. 이루었도다! 되었다! 이 말씀이 이걸 가리킨 거예요. 이게 이제 시작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제 완성이 돼, 완성.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이 재림의 때 이것이 다 완성이 되고, 초림부터 아직 재림 전까지의 기간은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지만은, 그러나 아직 완성은 아직까지는 이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도 죽음을 당하게 되고 병도 들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됐고 아직 아닌, 소위 시작된 종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시작된 천년왕국이죠. 천년을 빼면 왕국이 왕국. 왕국이 이게 뭐냐? 나라입니다. 나라, 킹덤.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미 시작된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는 왔습니다. 그러므로 저 새하늘 새 땅에는 누가 들어가냐 그러면은요, 새 언약의 백성들이 들어갑니다. 이 땅에서부터 새 생명을 가진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새하늘 새 땅입니다. 새하늘 새 땅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이미 시작되었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 때 완성됩니다. 이 구조 안에서 보니까는 시작된 천년왕국이라는 것도 그렇게 해석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역사는 예수님의 재림 때 완성이 됩니다. 재림과 초림 사이에 교회 시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새 생명으로서 장차 그 나라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새 하늘, 새 땅, 새 것,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 여기 사용되는 새 것이라는 단어는 우리로서는 전혀 알 수 없는, 경험해 본 적 없는 그와 같은 상태입니다. 생명의 상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속성을 가리키는 새하늘 새 땅을 사모하며 그 나라 백성되온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시는 산돌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처음 하늘, 처음 땅 아래 살아가며
이 이상의 세계는 알 수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는 저희들에게 만물을 새롭게 하셔서 질적인 새로운 나라를 예비하시고 그 나라를 교회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그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부터 준비된 성도들로 저희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훈하시고 새 예루살렘과 이기는 자들의 교회가 동일한 것으로 말씀하시며 그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교회를 통하여서도 알게 하시고 새 예루살렘이 가지는 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영광 존귀 찬송 세세토록 받으시며 우리에게 허무한데 굴복할 수밖에 없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생명만이 아니라 새하늘 새 땅의 생명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소망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